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9장이고요. 제목은 눈치가 빨라야 살아남는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눈치가 없어서 고통받았던 적이 있나요? 일을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 눈치가 조금 없는 편이에요. 저는 스스로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눈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눈치가 없냐면 작년에 이제 제가 결혼한 지 2년 차잖아요. 근데 작년에 어느 날 우리 아내가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막 이렇게 저렇게 풀어주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저녁까지 끝까지 이제 뭔가 화가 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저 여자가 왜 저러지? 저거 영적 문제 아니야 저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이 결혼 기념일이었던 거예요. 계속 눈치를 줬는데 제가 눈치를 이제 못 채고 저녁에는 끝까지 제가 모르고 다음 날 알았어요. 이게 그동안 저게 나보고 눈치를 줬었던 거구나. 아니 결혼 2년 차 된 사람이 그래서 이제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눈치가 없으니까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가끔 보면은 이제 유민이도 가끔 눈치가 좀 없어요. 보면은 저를 닮아서 그런지 어느 날은 이제 막 아기가 침대에서 이렇게 뒤로 벌러덩 이렇게 눕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침대니까 자기가 안전한 곳에서는 벌러덩 뒤로 확 넘어가고 또 딱딱한 곳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한 침대에서 아침에 이렇게 민기적 되고 있는데 유민이가 엄마 얼굴을 향해서 뒤통수를 이렇게 확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기지만은 머리로 이렇게 찍으면 얼굴이 아프잖아요. 근데 코를 세게 팍 찍은 거예요, 예진 사모가.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막 이렇게 해서 예진 사모가 막 아파하고 있는데 유민이는 장난치는 줄 알고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엄마 아파하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예진 사모가 유민이 엄마 아파. 그랬더니 또 그것도 장난인 줄 알고 또 깔깔대면서 막 웃어요. 그래서 이거는 얘가 눈치가 왜 이렇게 없지? 아빠 닮았나? 그래서 유민 너 머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혼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뭐 잘못됐나? 이런 판단을 하고 미안해 가서 빨리 미안해 해서 미안해 하고 이렇게 코를 만져줬어요. 코에 멍이 들었더라고요. 이제 뭔가 눈치가 있으면은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이렇게 이게 아닌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감각이 이제 눈치를 차리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이 9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삼중 경고 이렇게 얘기해요. 삼중 경고. 먼저 11절에 너희가 선민이지만 반드시 없어지게 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고 승냥이 꿀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읍을 향하여서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경고를 하십니다. 또 15절 16절 보니까 두 번째, 그러므로 만군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 백성이 쑥을 먹게 하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거야. 그 다음에 16절,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속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이렇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고가 이제 22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그들에 버려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독식당같이 될 거야 라고 이제 한 장에서 여기서 이제 삼중 경고라고 합니다. 이 본문을.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태도는 뭐냐면 5장 12절 13절 예레미야 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당하리라.
그러니까 5장 예레미야 5장의 태도가 눈치를 못 채는 어리석은 마치 제가 결혼 기념일을 끊임없이 눈치채지 못하고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했던 것처럼 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채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우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애도하는 사람들을 외부에서 이렇게 불러들여서 같이 곡하게 했나 봐요. 슬픈 일이 있으면. 그래서 부녀들을 불러와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고 애곡하라. 그게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머리에 속히 검은 천을 두르고 머리에 죄를 뿌리고 통곡하며 회개해도 하나님이 지금 회개를 들어주실까 말까 한 상황인데 제발 눈치껏 좀 행동해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눈치채지 못하는 거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눈치를 채는 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눈치가 있어야 되냐?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눈치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몸에 신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신체 중에는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고통을 느끼게 해요. 뜨겁게 만들고요. 아프게 만들고요. 쑤시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고통 좀 없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쑤시고 아프고 힘들지? 하고 이제 우리가 이 고통 좀 없앴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통, 아픔, 신경의 역할은 뭐냐면요. 우리를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인을 주는 역할이에요. 사인. 그래서 신경이 마비된 사람은 오히려 또 감각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피가 나서 이렇게 칼이 딱 베어져서 피가 나면요. 아픔을 못 느껴요. 근데 이게 괜찮은 것 같잖아요. 고통이 없어서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피가 계속 나서 아픔을 모르니까 다친 줄 모르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다쳤는지를 눈치채지 못하고 피가 계속 흘러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이나 아픔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알아차리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프게 됐구나. 약을 발라줘야 되는구나. 여기를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게 신경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가 뭔가 잘못되었어요. 여기가 뭔가 다쳤어요. 여기가 뭔가 약해졌고 여기를 뭔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신경이고 우리에게 사인을 계속해서 주는 것이죠. 속에 있는 내장이 아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장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없다면, 배가 아픈데 고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픈 채로 상처가 났는데 아프지 만약에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상처가 났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막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아파요. 뭔가 사인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아프다. 뭔가 문제가 왔구나 하고 약을 먹든지 아니면 내가 먹은 것을 점검해 보든지 음식이 상했나? 냉장고를 정리를 한다든지 병원에 간다든지 뭔가 새로운 대책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아픔과 고통이겠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사인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더 악화가 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임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사인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눈치채게 하십니다. 그것은 어려움 또는 관계에서 또는 아픔을 통해서 또는 질병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또는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신앙을 갖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신경 써야 할 관계가 하나가 더 늘어난 거예요. 결혼을 하면서 제가 최상으로 유지해야 할 관계는 저의 아내고 제 자녀죠. 그 관계를 제 인생의 제일 중요한 중심 1순위로 둬야 돼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친구랑 더 많이 놀고 친구에게 더 돈을 많이 썼고
이러면 이 관계가 아내와의 관계가 중요한 관계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단순히 믿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뭔가 멀어지게 되고 이 관계에 섭섭하게 되어지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게 되거나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거나 다른 것을 더 마음이 이끌리게 되거나 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눈치를 주십니다. 너와 내 사이가 멀어졌구나. 너가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뭔가가 잘못되었구나. 우리 아내가 저한테 오빠 가정생활에 충실해 이렇게 좀 해. 친구들 그만 만나고 이렇게 좀 돈을 거기다 쓰지 말고 가정의 유민이를 위해서 더 쓰든지 오빠 집안에 지금 이게 필요한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사인을 주듯이 또는 우리 아내에게 제가 막 소홀히 하고 하다면 관계적으로 멀어짐이 느껴지잖아요. 오빠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지금 가족끼리 더 놀러 가자. 오빠 나에게 시간을 더 써. 왜 거기에다가 시간을 다 쓰는 거야? 하고 관계적인 가까움을 요구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관계적으로 멀어졌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또는 뭔가 제가 계속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거나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사인을 주시고 알게끔 하시고 우리가 눈치를 채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삶의 일들을 이전처럼 그냥 그러려니 왜 저렇대? 무슨 일이 막 생겼네? 짜증나네? 그냥 그랬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네? 정도로만 여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이상부터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문제가 아닐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게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 그런 거를 많이 사인으로 느끼냐면은 설교할 때 설교하고 나서 이제 정말 찝찝할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말을 하고 나서도 앞에서 나와서 설교를 하고 나서도 제 스스로 이게 말씀이 내 스스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힘들었고 전하는 과정 속에서도 힘들었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정말 패배감을 느껴요. 패배감. 그리고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내가 잘 전하지 못하였나? 내가 지금 우둔해졌나? 영적으로 지금 뭔가 안 좋아졌나? 제일 저에게 자주 느끼는 그런 하나님과의 감각 속에서 느끼는 사인이죠. 아마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은 이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지금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뭔가 주고 계시구나. 그때부터 우리가 민첩해지고 이 삶에 일어나는 삶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상황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되었음, 뭔가 문제가 있음을 눈치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눈치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곳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각자의 때에 맞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뭔가 그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일하심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느꼈던 바는 우리 정재만 목사님 그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비슷한 시기에 어떤 두 사람에게 마음을 주셔서 비슷한 삶을 해석하게 하고 두 아들들이 필리핀으로 막 갑자기 돌아가게 한다는 것들 뭔가 보게 되었을 때 지금 하나님이 저 두 아이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를 이게 눈치를 채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목하게 되죠.
주목하게 되고 좀 더 긴장하게 되고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구나 신중하게 그 상황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할 말을 하게 되죠. 성경에서도 보면 포커스가 맞춰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그렇게 많은 중에서도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또 그의 일대기 아래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것들. 또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고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것들. 또 요셉도 그렇죠.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셉 말고 뭐 없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포커싱을 맞추시고 뭔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사건들과 주목하게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물론 모든 곳에도 또 펼쳐지지만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크게 괄목적으로 이렇게 운행해 나가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또 어떤 상황에서 또 보냐면은 특히 수련회나 선교를 갈 때 거기에서 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수련회라든지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고 또 뭐 선교 여행을 간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그 무리 안에 그렇게 간 일행 여정 속에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간 사람들, 참여한 사람들은 그거를 누리고 맛보고 기뻐가지고 마음의 충만함을 얻어서 이렇게 돌아와요. 근데 거기 안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약간의 소외감 또는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다른 공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나도 갔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참여를 해야 하겠죠.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짜릿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이야기인데요. 올해 초부터 이제 대안학교에 대한 얘기는 담임 목사님 많이 하셨는데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는 올해 초였어요. 작년 말 올해 초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이렇게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일들이 담임 목사님이 하시겠거니와 하고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말씀 공부를 이제 우리 그 청년 여성분 자매분들을 제가 했었습니다. 이지혜 자매님 새로 오신 분하고 유빈나 자매님, 이성령 자매님, 그다음에 임수진 자매님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4명이 모이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물어보거든요. 무슨 일을 하시느냐, 뭐 삶의 이야기들도 나온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통점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학업계 쪽에서 종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때도 될 일인데 마음속에 한 바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 있지?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네. 그리고 갑자기 마음속에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뭔가 대안학교를 하실 씨앗 같은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씨앗 이렇게 작은 구름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뭔가 주도를 해 나가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딱 들어서 제가 이제는 청년보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내가 여기에 좀 신경을 써서 좀 이렇게 열심히 좀 해야겠다 하는 어떤 마음의 어떤 결심이 뭔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뭔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뭐 대안학교를 아는 게 없잖아요. 제가 교육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막 돌아다녔어요. 일단 보고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둘의 학교도 다니고 여기저기 학교도 찾아다니고 교장 선생님 만나서 막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배웠어요. 근데 또 그러던 중에 지난번에 그 청년 찬양 예배 집회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초대해 주신 목사님을 또 만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식사를 하던 중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가르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가르치는 얘기를 듣는 중에 이분한테 뭔가 배울 게 많겠다 해서, 그분은 고3 가르치는 얘기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우리 대안학교 선생님들을 데리고 저희 아내랑 우리 이현정 자매님이랑 데리고 가서 같이 들어야겠다 하고 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대안학교를 생각하고 갔고, 그분은 고3 시스템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잘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서 데리고 갔어요. 뭐라도 이제 열심히 들어야 되는 제 주의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이제 고3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자기가 했었던 이야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좋은 얘기들 많이 듣고 대안학교에 정착시킬 만한 플래너 작성하는 이야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분하고 이제 좋은 교제를 맺고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이제 오늘부터는 전화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잘 지내냐? 잘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책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목사님 대안학교 하시죠? 이것 좀 읽어보세요. 이것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추천을 받고 계속 성실하게 제가 읽고 또 전화하면서 또 나누고.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세븐 파워 교육 책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안 읽고 있다가 바빠서 이거 좀 읽어야겠다 싶어서 읽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이 학교가 너무 좋네. 부러운 거 있죠. 이 학교에 대한 글을 자세하게 이제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너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답답하게 이걸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야지 하는데 그 책 안에 너무 자세하게 돼 있고 부럽다. 이 학교 너무 좋다 하면서 이 학교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학교 너무 부러운데요. 저는 아는 것도 없고 이거 안 될 것 같고. 갑자기 낙심이 막 와요. 기도하다가 큰일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새로운 또 마음은 책에 다 써 있잖아. 이거 해. 그러네. 해야겠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정해야겠다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우리 학교의 핵심 방향은 이겁니다 하고 제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던 와던 중에 우리 교회에서 40일 철야 기도를 시작했었잖아요. 이제 그 기도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와중 중에 또 제 마음속에 또 어떤 마음이 하나가 또 들어오냐면은, 교회 성도님들 중에 문의가 오시는 거예요. 대안학교 어떻게 운영됩니까? 아이를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서류로는 준비를 해놨었는데 홈페이지에는 제가 준비를 안 해놨었어요. 근데 그렇게 소개를 이제 해드리려고 하니까 이거 홈페이지 보시면은 잘 될 텐데. 그래서 그렇게 2번 문의가 오시길래 제가 홈페이지를 넉놓고 있다가 빨리 해야겠다. 갑자기 이제 홈페이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확 들어서 단숨에 하루 만에 막 밀렸던 일들을 싹 해서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어요. 사진도 몇 개 올려놓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만방국제학교를 한번 가야겠다. 지난번에 다른 학교도 이제 방문을 했으니까 이거는 내가 보지 않고서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중국에 이제 가려고 그 홈페이지에 가서 문의를 드렸어요. 이메일로. 안녕하세요. 저는 대안학교를 준비하는 이동주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세븐 파워 교육 읽고 되게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래서 방문하고 싶습니다 하고 보냈어요. 답장이 안 와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메일을 잘못 보냈나 하고 한 일주일 뒤에 다음 한 메일로 보냈다가 네이버로 보냈어요. 이 사람이 이거 잘못 보냈나? 네이버로 똑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답장이 없어요. 이게 뭐지? 한 일주일 지났는데도 또 답장이 없어요. 뭐지? 왜 이러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만방국제학교 채널이 있어서 그것도 막 영상도 찾아보고, 인스타그램이 있어서 인스타그램에서 DM도 보냈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누구예요. 학교를 좀 찾아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 답장이 없어요. 이게 내가 보내면 뭐 메시지를 못 보나? 근데 그 중에 이제 막 기도회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홈페이지 밑에
또 다른 이메일 주소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다른 이메일 주소 같은데 하고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여기다가는 좀 더 세밀하게 써야겠다. 근데 저 사람이 이메일을 많이 받을 텐데 하고 이제 좀 자세히 썼어요. 네, 저는 저희 교회는 백석교단이에요. 또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잘 모르나 보다. 교회 안심을 시켜줘야겠다. 교회 홈페이지 주소를 이제 붙여줬어요. 이번에 링크를 이제 붙여서 이거를 좀 소개를 해줘야겠다 하고 링크를 붙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핸드폰으로 문자가 딱 하나 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최하진 박사입니다. 이메일 많이 주셨더라고요. 제가 못 받았어요. 그걸 바빠서 일정 못 받았고 언제 시간 날 때 전화 주세요. 이 사람 맞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되네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엊그저께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서 이제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이거 박사님 지금 통화를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네요. 영광이네요. 그래서 막 통화를 막 했어요.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동주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최하진 박사예요. 저 이메일을 몇 번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지금 중국이 상황이 안 좋다. 문서적으로도 답장을 하면 이 사람들이 검열 같은 걸 해서 교회나 뭐 기독교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미 우리 이동주 목사님처럼 교회에 그 학교를 방문하겠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다 거르고 있었다. 그런데 뭐 메일을 막 3번씩 보내고 막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링크를 보내주길래 제가 가봤다. 갔더니 거기에 세븐 파워 교육에 대해서 막 글을 써놨는데 되게 진정성이 느껴졌다. 그래서 내가 바쁘지만은 다른 데들 다 많이 거절했는데 이 교회는 내가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날짜 9월 6일 수요일 날 예배 때 오시라고 와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대안학교 이거 좀 지도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기쁘다, 놀랍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게 이렇게 큰 흐름이 지금 가고 있구나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어떻게 저 사람이 오지? 저 스스로도 제가 전화해놓고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오지?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이제 그래서 오셔서 이제 강의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분이 이제 중국에서 학교를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뭐 아무래도 중국이 공산당이다 보니까 제한도 있고 한국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기를 좀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 잘 맞으면은 저희가 잘 연계를 해서 또 그 박사님이 또 되게 권위적이지 않으세요. 이동주 박사님 저는 굉장히 권위적이지 않다고 아마 연락 자주 하시라고 컨택트 이질리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영어도 막 쓰시면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잘 연계가 돼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 혼자만의 발버둥이 아니고 지금 온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막 만들어 가시는 것을 느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치채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우리의 교회 또 사역과 또 각 사람을 향하여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주시는 그 눈치채는 일들, 하나님이 이거 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이걸 주도하시나? 작은 구름들을 저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름이 아닐까? 비 오는 구름인가? 하고 그 구름을 잡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큰 구름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영적인 감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름들을 잘 붙잡아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동역하시는 우리 끝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감각들이 무지하고 또 우둔하여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감각을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말씀도 눈치채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축복하시는 말씀도 눈치챌 수 있는 그렇게 깨어있는 큰나무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